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부흥회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참 은혜를 받았다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돌이켜 생각해 보면 특별한 몰랐던 말씀에 은혜를 받았던 것이 아니라 정말 다시금 예배란 무엇인가, 기본에 충실한 본질이 무엇인지, 오늘 다시금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려고,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이 거룩한 주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모두가 부족하지만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하나님 안에서 한 성령 안에 힘쓰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때에 오늘도 분명히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로 채우시고 우리의 영혼을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함께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날의 사회는 전문가의 사회, 자격이 중요한 사회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문적인 일을 하려면 그 자격을 가진 사람만이 할 수 있도록 법으로 정해놓기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의료 행위를 하고 싶다 그래서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의료 행위를 하고 싶으면 의대를 가서 의사 자격증을 취득해야 합니다. 변호사가 되고 싶으면 사법고시를 패스하고 변호사 자격증을 가져야 합니다. 대학에서 교수가 되고 싶다면 대학원을 졸업하고 박사학위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현대사회에서는 아무의 말이나 통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처럼 오래 살았다고 해서 그분들이 말이 설득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전문가의 말이 설득력이 있는 그런 세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노벨상을 받은 사람이라면 어떻겠습니까? 더욱 말할 나위가 없겠지요. 그 분야에 있어서 그는 최고의 권위자로 여겨지면서 우리는 그의 말을 듣게 될 것입니다. 많은 무리와 함께 여리고를 떠나신 예수님께서는 마침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셨습니다. 우리가 지난 종려주일에 나귀 타고 올라가신 예수님에 대해서 호산나 나누었고, 또 한편 수요일에 우리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예수님의 그 일화를 또 다루었기에 오늘은 성전에서 종교 지도자들과 다투시고 갈등하신 예수님의 이 이야기 한편으로 21장 마태복음 21장을 마치려고 합니다.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신 예수님, 그러나 사실 예수님께서 평범하게만 계셨으면, 조용히 그 유월절을 보내셨으면 아무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더 이상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전처럼 아직 전해야 할 곳, 만나야 할 곳, 아직 주님의 뜻을 이루어야 할 곳이 더 있다고 갈릴리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을 하실 때처럼 바닷가를 건너가서 물러나셨다가 다시금 돌아오셔서 말씀을 전하시고 더 이상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요한복음의 표현을 빌리자면 때가 찼기에, 주님께서 영광을 얻으실 때가 가까워왔기에 이제는 당신의 메시아 되심을 당당히 드러내십니다. 역사가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호산나 하던 입성이 마치 헬라의 대왕 알렉산더가 무혈로 예루살렘에 입성하던 그 모습과 거의 흡사하다고. 예수님의 입성은 사실 왕의 입성이었습니다. 순환을 당하시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일주일 뒤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사실은 우리 기독교상에도 그래서 승리의 입성이다 라고 부르기까지 합니다. 아무튼 당신께서 그렇게 메시아 되심을 드러내시고 종교 지도자들과 갈등을 피하지 아니하셨던 그 결과 우리 주님께서는 일주일이 채 되지 못하셔서 붙잡히시고 십자가를 지게 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올라오시자마자 예루살렘 성에서 첫 번째 하신 일, 성전 정화 사건.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그들에게 미움이 되시는 사시게 되는 계기가 되었던 사건도 성전 정화 사건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가장 중심이 무엇입니까? 제사 아닙니까? 제물로 필요한 양과 소와 비둘기를 판매하는 사람들, 그리고 헌금하기 위해 돈을 바꾸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통용되던 동전은 로마의 동전이었는데 하나님의 성전에서 헌금하려면 유대의 동전을 사용해야 했기 때문이지요. 디아스포라들도 있었습니다. 먼 곳에서 와서 유월절을 맞아서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제사 드리고 헌금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러한 사람들도 꼭 필요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들은 종교 당국의 허락을 받고 정식으로 허가받고 그곳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장사하는 상과 의자를 둘러부셨던 것입니다. 장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습니까? 자신들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허락을 받아서 정식으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인데 말입니다. 그러나 1세기의 유대 역사가들, 특히 요세푸스의 기록에 따르면 당시 이들이 합법적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종교 당국의 정식 허락을 받고 장사했다고 하지만 그 이익이 가히 상상을 초월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한 해 동안에 예수님 당시에 바쳐졌던 양과 소가 몇 마리나 되었는지 수십만 마리, 그리고 거기에 붙여진 이무는 적어도 10배 이상으로, 다른 양들을 아무리 정성껏 애지중지하며 품에 안고 오더라도 통과가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산 양과 소는 이상한 것들이 붙어 있는 것 같고 조금 저는 것 같아도 표식을 해두고는 옳은 재물을 가져왔다고 통과시켰다라는 그런 문서도 남아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제사가 끊일 수 있겠습니까? 당시로서는 영원히 망할 수 없는 장사, 최고의 의문의 장사, 제사장들의 그 끈이 있어야 대제사장들의 뒷배를 두고 대신 그들에게 많은 돈을 갖다 바치는 그러한 일이 이 재물을 파는 자들, 동전 바꾸는 자들과 이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 사이에 유착 관계였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너희가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다. 아마도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배하러 온 사람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이 돈으로 보이지 않았을까? 대제사장들이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심히 당황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자존심까지 구겨지는 일입니다. 도대체 누가 이 일을 막느냔 말입니다. 아니, 갈릴리에서 올라온 이 젊은 사람이 우리가 권위가 있는데, 우리가 제사장이요, 우리가 서기관이요, 선생이요, 종교 당국인데 정식으로 허락해준 이 일을 누가 막는 것인가? 입성하시고 성전을 정결하시고 나가셨어요. 그 다음날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잎이 무성하였길래 열매를 찾으시다가 저주하시고는 아침에 다시금 성전에 들어오신 예수님을 향해서 다음날, 그러니까 아침에 찾아간 것입니다. 따지려. 사실 그들이 제일 크게 생각했던 문제는 첫째로 장사하는 사람들로부터 항의를 받았다는 것이고, 그것보다 더욱더 심각한 문제는 그들이 장사해서 남긴 이문 중에 몇 프로씩 자신들의 주머니로 들어와야 할 돈이, 어제 들어왔어야 할 돈이 들어오지 않았다는 것이 더 큰 문제였지만 직접적으로 그것을 이야기하기에 체면이 서지 않잖아요. 점잖게 양반처럼 빙 돌려서 내가 도대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나? 마치 지금 성전에서 가르치고 있는 예수님을 향해, 어제 성전에서 저는 자들과 병든 자들을 고쳐주신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이 무슨 권위로 가르치면, 당신이 무슨 권세로 그들의 병을 고쳐주느냐, 더불어서 묶어서 당신이 무슨 권세로, 자격으로 그 허락받고 장사하는 사람들을 쫓아냈느냐.
묶어서 묻는 것처럼 얘기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 사회에서 인정받는 학위가 있으셨습니까? 예수님께 자격증이 있었습니까? 세상적으로 보자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이 맞습니다. 당연한 것 같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두 인정하는 권위는 사내들인 공회의 결정이라든지 제사장이나 서기관들 같은 정식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 인정하는 것이 옳고 바른 방법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드러나진 않지만 사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권세를 주장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권세로 일한다. 자신들이 하나님의 권세를 받았다고 생각하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앞에서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직접적인 질문에 대답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권세로 일한다라고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돌려서 질문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들도 돌려서 이야기하니 예수님께서 돌려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 나도 질문 하나를 하겠다.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너희에게 대답하리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사실 세례 요한 그의 외침과 세례는 유대 사회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던 일입니다. 우리가 수요일에 구약과 신약 사이의 중간 시대에 대해서 배워봤었던 것처럼 400년간 하나님의 선지자들의 외침이 어떻게 보면 공식적으로 끊겨있던 그런 상황 속에 다시금 광야에서 외쳐지는 하나님의 400년 만에 선포된 첫 말씀, 게다가 그의 모습은 낙타토롯을 입고 메뚜기와 석정을 먹는 그의 모습은 너무나 인상적이었고 유대 사람들은 그의 설교를 들으며 가슴이 찔리며 세례를 받고, 그런데 이 요한의 세례는 당시 종교 당국으로부터 승인받은 게 아니었습니다. 인정받지 못한 것이었죠. 우리가 이미 두사철에 우리가 마태복음을 보면서 함께 봤던 것처럼, 그러나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사역을 예표하는 사람, 그러니까 결이 같은 것이죠. 하나님께서 보내시리라 한 엘리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권세로 하나님의 허락으로 메시아의 사역을 준비하였고 메시아께서 사역하시고, 어찌 보면 승인이 없는 것 같고 인정받지 못하는 것 같지만 같은 사역, 같은 메시지로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께서는 여셨습니다. 아무튼 겉으로 보기에는 세례 요한이 독단적으로 한 것 같은데 문제는 무엇이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는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라고 믿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종교 지도자들은 이것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형식상으로는 유대의 최고의 권위는 사내들인 공회의 권위인 것 같아요. 랍비들의 권위가 최고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항상 그런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법이다, 항상 그래야 한다, 모든 백성들도 인정한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와서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이게 옳지 않소 그러면 예 맞습니다 했어야죠. 그냥 자연스럽게 해결되었을 일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역사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대언자로 세우신 선지자들을 통해서 부지런히 보내셨지만 그들이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죽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나라가 망한 것이었고 오랜 세월 속에 아픔의 역사를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메시아를 열망하게 되면서 그들이 간절히, 그들이 똑똑히 지켜보았던 것은 결국 최종적으로는 선지자의 말씀대로 되었구나,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었다라는 걸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는 최고의 권위자인 그들이, 대제사장들이, 서기관들이, 장로들이 가지고 있는 그 권위가 진짜인 것처럼 보이지만 여론의 분위기를 살피지 않을 수 없는, 이스라엘 전체 사회가 가지고 있는 공통된 심리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배경 때문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예수님께 따지려고 찾아왔다가 질문 하나에 갈등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기들 생각에는 분명히 요한의 세례를 인정하지 않는데 백성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니까 대답을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결국 허둥대다가 내놓은 자기들의 꾀가 무엇이었느냐? 알지 못한다. 이것인지 저것인지 알지 못한다. 거짓말을 했던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두 아들의 비유를 드십니다. 어느 집에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첫째 아들은 말은 싹싹한데 실제로는 아버지 말을 잘 듣지 않았던 것 같고, 둘째 아들은 겉으로는 퉁명스러웠지만 아마 속으로 깊이는 더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루는 아버지가 부탁합니다. 얘야,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해라 그랬더니 첫째 아들은 예 아버지 다녀오겠습니다 그러고는 안 갑니다. 둘째 아들은 싫습니다 아버지 그러는데 생각해보다 후회하며 마음을 바꾸어서 가서 일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버지 앞에서 퉁명스럽고 버릇도 없는 것 같은 둘째,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비록 밭에 가서 일했다 할지라도 사랑받지 못할 것 같으나 예수님의 이 비유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겉으로 고분고분하고 삭삭하고 매너가 좋고 예의가 바른 것 같은 첫째 아들보다는 궁극적으로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랐던 그 아들이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31절과 32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장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장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짐승을 파는 것이 문제의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성전에서 장사를 했다는 것이 문제의 본질이 아니었어요. 이스라엘의 모습은 이런 종교의 행위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용납하실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2000년 전 당시에 유대의 수사기법에 대해서 한두 가지 기억나는 것 중에 마치 똑같은 일로 과로를 묶는 것 같은 사건을 몇 차례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바로 앞에 18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사건이고, 많은 사람들이 이 사건에 대해서 왜 예수님께서 배가 고프시다고 이 무화과 나무가 때가 아닌데도 저주하셨나라는 의문을 품기도 하는 그 말씀. 그런데 사실 그 앞뒤로 성전을 청결하신 그 사건, 그리고 성전 청결한 것을 가지고 자격을 논쟁하러 나온 이 두 사건이 이 앞뒤를 감싸고 있습니다. 흔히 보통 무화과 나무, 잎만 무성한 이 무화과 나무, 이스라엘이다, 이스라엘의 모습이다 맞습니다만 더 분명하게 마태복음이 보여주는 말씀은 무엇이냐? 지금 이 성전, 너희들이 중앙성소 한 곳에서 예배하게 될 그곳 예루살렘 성전의 모습이 어떠한가? 잎은 많이 있는데 열매는 하나도 없는, 너희들이 제사하는 성전의 모습, 너희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의 그 모습이 바로 잎은 무성이 있고 무언가 그래서 열매를 기대하는 것 같지만 가까이 다가가서 들춰보면 열매는 하나도 없는, 겉은 그럴듯하나 예 아버지 가겠습니다 하나 속으로 보니 아무것도 안 한, 바로 그러한 모습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는 마태의 그런 기록, 기법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겉으로 보기에 아브라함의 자식처럼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거룩한 모습으로, 그럴듯한 모습으로 교회 파킹랏에 와서 걸음걸이조차 조심하면서 예배당의 문을 살살 열면서 들어와서 아무리 거룩하게 앉아 있다 할지라도 겉보기가 아브라함의 자식처럼 있는 것이, 보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속이 아브라함을 닮았는가? 아브라함의 무엇을 닮아야 합니까?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음을 닮아야 하는 겁니다.
무엇을 닮아야 합니까?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상식적으로 세상에 어느 누구도 인정하지 못하는 아들을 바치기까지 하나님 앞에 순종했어. 그 아브라함을 따라서 결을 갖지 않은 믿음의 신앙인이라면 오늘 우리도 겉보기만 성도다운 성도가 그 믿음의 발자취를 따라 아버지의 말씀을 해가 되더라도 따라가는, 아니요 했더라도 아버지 말씀하셨는데 뉘우치며 따라가는 자가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세련되고 교양이 넘치는 신앙인을 찾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신앙은 어떤 것인가? 결단을 내리고 행동하는 신앙이 좋은 신앙입니다. 남들이 비웃더라도, 자기에게 하기 싫은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될 때에는 결단을 내리는 것. 아브라함이 그 밤에 고민을 하면서 그 밤에 그 장막에 불이 꺼지지 못하고 고민하고 있을 때 결단을 내리는 거예요. 내가 더 이상은 물러설 수 없으리라. 내가 아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주신 것이니. 히브리서에 그러죠. 그가 그의 아들을 다시 살려주실 줄 알았다.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니 그래도 다시 주실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또 하나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이해가 안 되는 말씀. 수고해서 울타리를 치고 망대를 세우고 포도틀을 따서 이렇게 짤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수고했는데 새로 준 농부들이 이것을 가져간다니 얼마나 기가 찹니까? 우리를 살아가는 세상 사실 이렇습니다. 형제 자매 사이에도, 삼촌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사이에도 나중에 돌아가시고 봤더니 그 형제 그 조카 땅 자기 앞으로 다 돌려. 농부들의 입장에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시간이 지나니까 그냥 자기 것처럼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마치 이 포도원이 내 것이다 생각하고 살았는데 시간이 오래 지나도 한 번도 나타나지 않으니까 이대로가 좋다, 이대로가 좋다. 새를 내놓으라 그러니까 화가 나고 종을 때리고 죽여서 보내면 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주인이 참 좋은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뭔가 오해가 있겠지. 다시 이번엔 더 많은 종들을 보냈더니 이번에도 그들에게 똑같이 때리고 죽이고. 그럼 이제 끝난 겁니다. 법적 대응을 해야지요. 그런데 이 포도원의 주인은 평화로운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평화적인 방법을 하고 싶어서 아들을 직접 보낸 것입니다. 내 아들은 그들이 존대하리라. 그런데 이 소작농들이 얼마나 악했는지, 이 아들은 상속자라 그를 죽이면 이 포도원이 완전히 이제 우리 것이 될 것이다 큰 착각을 하고는 그 아들을 죽여버렸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값없이 그리고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며 땅을 다스리라. 세금도 받지 않으셨습니다. 마치 세상에 대한 소유권을 다 보게 하신 것처럼 인간의 손에 맡기시며 동물들의 이름을 친히 짓게 하시며.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지요. 세상에 있는 것들을 먼저 차지하는 사람들이 임자라고 여기저기 줄을 긋기 시작합니다. 머리 좋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 좋은 것을 다 차지해버렸습니다. 그런 인간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종들을 보내셔서 그 종들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얘들아, 이 세상은 원래 주인이 있단다. 세상의 것을 많이 가지는 것이 너희의 복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살 수 있는 거야. 다시금 인생의 자리를 제대로 돌려놓으시고 목적대로 살게 하시려는 아버지의 뜻. 그러나 하나님께서 부지런히 그 종들을 쉼없이 보냈지만,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고 했지만 많이 죽임을 당합니다. 오늘 본문에 드디어 그 아들을 직접 보내신 거예요. 30년 그 아버지의 뜻. 그러나 하나님께서 부지런히 그 종들을 쉼없이 보냈지만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고 했지만 많이 죽임을 당합니다. 오늘 본문에 드디어 그 아들을 직접 보내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배하며 사는 그 제사장들이,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너는 무슨 자격으로 그렇게 하느냐? 성경이 예언하고 하나님께서 친히 본체 되신 당신을 보내셨는데 그분을 향해서 자격을 운운하고, 지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포도원이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며 종들을 때려 죽이고 아들을 죽인 악한 농부와 같은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보면 안나스, 가야바 같은 대제사장, 그래도 제사장이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아론 계열의, 아론의 가문의 제사장이 아닙니다. 다윗 시대에 있었던 사독 계열의 제사장 가문이 아닙니다. 이미 기원전 2세기 즈음부터 이 제사장은 돈 주고 사서 하는 거예요. 일반인이, 그만큼 이스라엘이 타락했어요. 실제로 예수님 당시에 살았던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퍼졌던 글들, 노래들이 있습니다. 안나스, 가야바 그 제사장 가문을 향해서 너희들이 하늘처럼 높아질 거냐. 당시에 나르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그런 권세가로, 세도가로서 살아갔던 사람들이 예수님 당시의 대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그런 시대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주권을 이어서 선포하는 겁니다. 사람들아, 우리에게 주인이 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 욕심대로 사용해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내 것이야, 내 손에 있으니 내 것이니 그러면서 예수님을 죽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은 예수님께서 죽임당하시기 불과 며칠 전의 사건. 결국 오늘 마지막 45절 46절 말씀에 그들이 다 깨닫고도 메시아이신 그분을 죽이고 포도원 밖으로 쫓아낸 것처럼 무덤으로 죽여서 쫓아내어 장사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내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 고백이 믿음입니다. 한편으로 생각하면 얼마나 불안한 삶입니까? 세상의 다른 사람들은 다 자기 것이 있고 자기 나름대로의 방법이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세상에서는 자기 영역을 건드리면 때리고 못하도록 하고 겁박합니다. 세상에는 그래서 두 종류의 권세 혹은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는 세상에서 사람들이 알아주는 권세, 사람들이 알아주는 축복.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잡으려고 했던 것. 그러나 세상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짜 권세, 진짜 축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처럼 사람들은 알아주지 않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고린도후서 6장에 그렇게 얘기했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다. 세상이 인정하는 축복, 권세, 자격 없는 것 같아도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 주시는 축복과 권세를 붙잡고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으로 대변되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가지는 데에 가장 큰 걸림돌이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그 눈앞의 수익을 포기하지 못하고 이 모든 비유의 말씀을 다 깨달아 알아면서도 그 수입을 포기할 수 없어서 가짜인 세상의 축복, 세상의 권세를 붙잡고 있었고 진짜인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축복은 내팽개쳐 버리고 말았고 그들은 그렇게 물러서며 영원을 포기하는, 영원히 지옥의 삶을, 그 시대를 살아가며 인생 속에 있는 그것을 위해서 포기하고 살고 말았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세상이 주는 자격이나 인정을 위해 얼마나 노력하며 얼마나 많은 것들을 애쓰면서 살아가십니까? 앞에 서 있는 사람이 떳떳해서가 아니라,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는 어떻습니까? 진짜 주인 되신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권세를 위해서는 얼마나 우리의 마음이 순간순간. 오늘 아침에 우리 가족이 이렇게 차를 타고 오면서 왼편으로 쭉 보니까 13번 도로 옆으로 해가 이제 막 오르기 시작합니다. 아이들을 향해서 그랬습니다. 얘들아, 저 해가 얼마나 예쁘냐. 그런데 저 해를 한 번만 볼 수 있었으면 하면서 살았던 헬렌 켈러가 있단다. 저녁이 아침으로 바뀌는 그 기적을 단 한 번만이라도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3가지 소망 중에 하나였다. 버킷리스트였다. 그런데 우리가 볼 수 있으니 얼마나 좋으냐.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얘들아, 저 떠오르는 태양을 보면서 항상 우리 마음이 하나님처럼 따뜻한가 생각해보는 그런 하루하루가 되어야 한다. 과연 내 삶에 진정 필요한 것이 세상이 주는 축복입니까? 권세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 권세입니까? 한국에 한때 유행하던 광고 카피 중에 이런 게 있었습니다. 세상을 다 가져라. 여러분, 잘 나가면, 출세하면 세상이 다 내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의 마음이. 나보다 뭐 다 잘난 사람 있어? 감히 어디서 그래? 내가 다 안 되게 막을 거야. 내가 이 일은 다 되게 할 거야. 그러나 세상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인인 것처럼 생각하고 산다면 2000년 전 대제사장들, 장로들 같은 삶을 여전히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실 우린 세상만이 내 것이 아닌 것이 아니지요. 내 삶도 내 인생도. 한 1년쯤 전에 같이 고등부 생활하면서 임원 생활도 같이 했던 자매가 이제 40을 넘어서 40 중반으로 가고 있는 그 자매가 많이 아프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근데 한 일주일쯤 전에 그 자매 사진을 처음으로 봤어요. 사람이 듣는 거하고 그 사람의 진짜 형편이 어떤지를 보고 생각하는 것은 다를 수 있죠. 제가 적잖게 충격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당차고 참 예쁜 자매였는데 이마에 혹이 붉어져 나와가지고 귀 근처에서는 종기 같은 다발들이 막 나서 피부가 다 붉어오르고 흘러내리는 것 같은 그런 모습. 마음이 너무 아팠는지 새벽에 생각이 나서 기도를 하다가 참 마음 아프다가 먼저 와닿았고 그 다음엔 하나님 도와주세요라는 마음이 있고 그러면서 거기는 하나님 어찌 이런 일이 있습니까? 라는 그런 의문도 있을 수 있잖아요. 우리가 다 이해 못해도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실수하지 않으신다라는 그 마음 가운데 오면서 이런 작은 깨달음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딸을 살리려는 거야. 구원하려는 거야. 천국으로 인도하려는 거야.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우리의 모든 인생을 어떻게든지 구원으로 천국으로 인도하시려고 이런 일 저런 일을 겪게 하시면서 십자가에 가서 부딪히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에 부딪히면서 뉘우치고 주님께로 마음을 돌이킬 때 하나님께서 앞으로 자매를 통해서 어떤 영광의 삶을 또 살게 하실지 모르겠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살리시는 일이구나. 이 한 가지 사실은 분명한 거예요. 며칠 전에 한 분과 통화를 했습니다. 감기처럼 아프셨다는데 낫는가 싶더니 갑자기 너무 아프셔서 이머전시로 병원에 가셨는데 금방 나오실 줄 알았는데 계속 고생을 하시네. 진단 끝에 아주 나쁜 병일 수도 있다. 그런 얘기를 의료진으로부터 듣고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그러다가 이렇게 휴대폰에 이래 사진들도 이래 보셨나 봐요.
불과 몇 주 전만 해도 내가 가족들하고도 내가 친한 사람들하고도 이렇게 행복한 시간을 보냈는데 나의 지금 형편이 어찌 이런가 생각하시다가 그냥 본인이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드셔서 기도하셨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삶입니까? 무엇 때문에 살아갑니까?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주어진 하루하루 순간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과연 정말 생각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향해 있습니까?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이것이 내가 돈을 벌기 위함이고 자녀들을 이루기 위함이며 우리의 노후를 위함이라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며 이 직장이 내게 필요해서 1000명으로 하나님께서 정말 천직으로 주신 것이며 오늘 열심히 일하며 살아가도 내 마음의 중심은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가고 있는 첫째 아들이 아닌 정말 둘째 아들 같은 삶을 오늘 살아가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모양새가 진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양보다 순종을 원하십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간다 해서 우리의 신앙의 눈이 흐려져서는 결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졌습니다. 내게 손해가 되더라도 인정하고 주님의 뜻대로 결단하고 나아가는 사람이 진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그걸 못했던 겁니다. 말하기는 세상의 권위가 아닌 참된 하나님의 권위를 알고 발견하고 깨달을 때에 그것을 따라 결단하며 살 수 있는 복된 주님의 진짜 축복의 자녀들이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우리에게 예배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정당한 것처럼 요청해 오고 질문해 온 것 같았지만 실상 법 없는 불법의 사람들이 주인도 몰라보는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 일어났던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지금 저희들이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잠시 맡겨두신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간 우리에게 다시 찾으실 것입니다. 진짜 권위자 되시고 참 주인 되시는 주님께 우리가 돌려드려야 하는 것들인데 사람의 욕심과 착각은 끝이 없어 내 것이라 소리치는 그러한 세상의 모습이 오늘 믿는 저희들의 삶 속에도 물들고 있음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금 깨닫고 주님 앞에 마음으로 진심으로 살아나가는 저희들의 삶 되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봉헌송 찬양하시겠습니다.